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 보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인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하면은 막연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성전을 아주 교회당을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짓다 보니까 빚이 있어요. 빚은 우리 장로님에게 회장님에게 한 100억 정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뭘 하다 좀 쪼달리니까 목사님 100을 갚으십시오 그랬는데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분이 돈을 들이시면 틀림없이 달라 하진 않을 겁니다. 평상시 보니까 안 그래요, 그죠? 예. 본인 아멘했으니까 틀림없이 증거겠네요. 예. 앞으로 내가 100을 좀 빌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딱한 사정을 알고 함주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평상시 수원이 교회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100억 정도 걱정이 마세요. 제가 줄 테니까 그래야 그냥 100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분이 뭐 저한테 돈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자격이 없잖아, 그죠?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찌게 빌려실 주님을 말씀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주전 BC 740년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불신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6절까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희생양으로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굴욕을 참으며 복종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12절 말씀 주님 자신이 속건 제물이 되어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화물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를 지는데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 어려운 믿는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화물을 다 속량해 주시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살을 찌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화물을 속량해 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6절에서 4절에 6절 말씀 보셨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열매는 죽음이고 질고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질고를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으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당장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아니했다 생각하는데 사람을 지을 때에 생명을 지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본 주가 생명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이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사는 동안의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과 슬픔이고 질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능력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는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 나에게 정부의 권한으로 만 원의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만 원의 가치는 영원한 것인데 내가 그 만 원의 가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가 상실했다는 그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행체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범죄하고 말면 그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가치는 죄 지은 사람의 상태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가치는 회복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 만물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간 전에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회복될 때 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아담 역시 보면은요 그랬어요.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주고 제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주는 이제 너는 사자다, 너는 곰이다, 너는 뱀이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뭐다. 그것이 준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의 권세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은 그걸 상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얻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될 때에 앉으면은 주여라든지 주의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과물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이시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첫째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해서 5절 같이 보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욥기서에 와서 보면은요 많이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욥기서 1장 보면 욥을 갖다가 나타낼 때 동방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산자고 큰 자라고 말씀했고, 자기 아들들이 혹시 잔치 중에 정말 생일날 당해서 잔치한 후에 범죄를 했나 싶고 죄를 지었나 싶어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2장부터 보면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욥의 인간 자체는 어렵게 산다지만은 욥이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걸 깨달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그것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길뿐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 그랬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속죄를 주신 것은 그 속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주신 거지 그 속죄 자체가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를 100마리 잡아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것이지 그 제도가 구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착했기 때문에 어렵게 했어. 그러나 이제 38장에 쭉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우냐 나와 변론하자. 내가 땅을 지구를 할 때 지구의 기초를 내가 아느냐. 여러분 지구 기초를 압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물밑에 수면의 그 수면의 수질을 그 반면에 얼마만큼 깊은가?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대박을 대면 몇 대나 되겠어요? 몇 킬로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그 우리 인생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가 담고 있는 물을 갖다가 몇 톤이 될 수 있게끔 헤아릴 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서풍이 불어 북풍이 불어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산설을 공부하는 어떻게 해서 오는지 우리 인생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욥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묵묵부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가서 하나님 무지한 내가 이치를 받고서 범죄했나이다.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알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키는 동시에 갑절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죄와 허물을 갖다가 속량할 길이 없고 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짓지 아니냐 한다 할지라도 원죄 이것만 가지고 사망이 오거든요. 죽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욥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에 잉태될 때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출생할 때 죄인으로 태어났나이다. 원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자라면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물론 인간적인 실수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를 갖다 고백하는데 반면에 원죄까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하여 했거든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가진 그 원죄 죄값을 치르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창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에 찔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죄악의 무서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찔렸습니다. 만신창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해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도 흠도 없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정 모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죄도 흠도 없는데, 오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오늘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이라는 것은 죄악에 대한 부패성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부패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하면 부패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했는데, 이 말씀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 뿌리죄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원죄를 하긴 합니다만 뿌리죄를 하는데,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 육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짓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요, 참 예쁘고 생각 웃으면 진짜 막 깜빡 넘어갈 정도로 그냥 귀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보면요, 가끔가다 엄마가 젖을 먹이면은 깨물더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지는 좋아가지고 히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속에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사자를 키우면 새끼 되는 기구인데 크면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마음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상황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범죄에서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정했는데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상처도 크지만 영혼의 범죄, 우리가 죄를 지킨 영혼의 그 부패성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개강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기가 있으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는데, 징계라는 것은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것을 또는 부정이나 부담하는 행위를 베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를 징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무 유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뭡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얼마 동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징계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수가 감옥소에서 나오면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먹입니까? 두부를 갖다 막 먹이고라도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어떤 미신에서 오는 거겠지, 그죠? 그거 한다고 해서 짝이 따서 마음을 따서. 그런데 나오면 이제 나는 자유 몸이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지 않겠어, 그죠? 이처럼 징계란 것은 주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말은요, 죄악의 행벌인데 죄악에 대한 대가, 보응을 말씀하는데, 또는 상처받은 심령의 회복 또는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일반인들 맞은 건 달라요. 채찍 가죽 끝에다 못을 달아가지고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때렸답니다. 얼마나 아프게 한번 침에 막히 감기가 상처가 나면 살찜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쩌 괴로워합니다. 어려워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채찍의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가 때리고 하고 그게 상처가 나면서 살찜이 떨어지고 나온 그 하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요. 너무너무 아프요. 그런데다 십자가상에서요. 머리에 가시나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혔는데 못 박힌 그 자체보다도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부어 그 심장이 조여드는 그 고통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조여드는 그 고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저도 한번 물을 잘 못 마셔가지고 한번 그런 고통을 병원에 응급실에 한번 실려갈 때요. 호흡을 하지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더라고. 왜? 심장이 좀 쪼여드니까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죽을 때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저를 태워가면서도 보면 신앙이 좋아가지고 다 함대하더라고요. 아주대 병원에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찔려 피가 물을 쏟음으로 그 심장이 쪼여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조금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시키고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져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